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과는 삼과인데요. 삼과 제목은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오늘 성경 범위는 창세기 3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선악과를 조금 공부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공부하고 두 번째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나누어질 가인 계열, 셋 계열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과는요. 창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으로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칙을 두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원리.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칙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2가 제목이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이 인간론을 깨달은 아담, 너가 통치할 수 있어 라고 권한을 위임해 주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담에게 권위를 주신 분,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신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의 방향성은 3과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입니다. 우리 워크북 보면요. 51페이지 또 워크북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스카치 테이프 읽으면서 지난 2과와 오늘 3과의 시작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엔진, 생장점 포인트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데까지 공부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이 그 장소입니다. 아담은 이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에 담겨있는 법칙도 정복해서 개발해내야 합니다. 문명화입니다. 아담은 그의 PhD 논문 너는 나다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결국 이 모든 권리를 받은 셈입니다. 왕권인 셈이죠. 아담, 내가 통치해라. 너는 왕이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뭐냐고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그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공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 공부입니다. 선악과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반드시 정리해야 그 다음 성경 스토리가 이어진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을.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런저런 질문을 안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다 다스릴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아담이 자기 위에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야 했어요. 자, 아담 다 다스려. 그런데 너를 다스리는 것은 나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겠죠. 매일매일 나를 기억해. 다 맡기시고 다 위임해 주시고 요거 하나 약속하자고 하는 거 너무한 건가요? 안 너무한 건가요? 아담한테 억울한 건가요? 안 억울한 건가요? 그런데 이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선악과라는 거죠. 창조를 지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선악과입니다. 진짜 왕은 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질문처럼 우리 선악과 하면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왜 만들어가지고 괜히 만들어가지고 죄 짓게 만들고. 우리 먼저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봅시다. 자, 워크북 52페이지 보시면요.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있는 근본적인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명령이 뭐죠? 선악과가 뭐예요? 동산 위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먹으면 죽어. 이런 이야기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고기를 한번 키워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고기를 사왔어요. 이렇게 암수 한 쌍으로 사와가지고 물고기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뭘 먼저 설치해야 할까요? 어항을 준비하고 여기다가 안에를 꾸미는 거예요. 자갈도 깔고 돌도 넣어주고 물풀도 넣어주고 심심하지 말라고 몰래방아도 다리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물을 뻑 채웠어요. 그리고 산소 공급도 설치해 줬어요.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되죠? 봉지에 있던 아까 그 물고기 2마리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 어항 안에 들어가서 잘 살라고 놓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놓아주려고 하는 이 순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어항을 준비하고 살 곳을 다 만든 다음에 이 물고기를 놓아주는 입장이라면 어떤 말이 하고 싶으세요? 잘 살아, 행복하면 좋겠다. 새끼도 많이 낳았으면 참 좋겠네. 내가 너를 위해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 이런 말이 하고 싶겠죠? 내가 만든 거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선악과 명령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았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도 땅을 경작해, 땅을 관리해 라는 다스림의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를 주시면서 축복하신 명령이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근본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덧붙이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너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하지만 내가 맡긴 거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해 줄래? 라는 거죠. 저기 동산 위에 있는 나무 있지?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고 놔둔다면 너가 나를 기억하고 너의 위에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 서로 약속하면 좋겠다. 저기 동산 위에 보이는 나무. 늘 기억하기에 좋은 잘 보이는 저 나무. 이게 참 좋은 방법 아니니? 이게 바로 선악과 명령.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선악과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다 맡기셨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 하나님이 괜히 만드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가요? 아니죠. 자, 사실 더 나아가서요. 선악과는요. 다른 피조물하고 인간을, 사람을 구분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왕관을 씌워주듯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든 것은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100%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딸기는 그 빨간색 그대로 지금까지 오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다가요. 어느 날은 내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아. 올라가야겠어. 어느 날은 내가 기분이 좀 나쁘네.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지금까지 세팅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얼굴을 봐도 눈, 코, 입 다르게 생긴 사람 없잖아요. 조금씩 모양새만 다르지 눈썹의 위치, 눈의 위치, 코, 입의 위치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이 다 만드신 그대로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과는 다르게
오직 사람하고만은 특별한 방법으로 관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태양하고 지구, 뭐 딸기, 뭐 바다, 뭐 이렇게 사람의 얼굴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즉 기계적으로 타율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은 인격적으로 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요. 자, 물질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나 동물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껍데기 모양 형상을 가진 피부를 가지고 있고 눈, 뭐 소눈이나 내 눈이나 사실 소눈이 훨씬 예쁘죠. 닭발이나 내 손이나 뭐 별 차이 없잖아요. 이런 껍데기만 봤을 때, 겉모습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육체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뭘 주셨어요? 자율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율이라는 기능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우리 속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율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으로 지으셔서 삐삐 리모컨 눌러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만약에 그 자유로운 자율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 가끔 자녀들 키울 때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얘가 설아가 그럴 일이 정말 없겠지만 방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럼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래고 예쁘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율의지를 주셨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이것과 인간의 자율의지가 딱 만나는 그 포인트. 자,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 자율의지의 방향성,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율성의 방향성은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것, 삶 속에서. 이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선악과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덫이 아니었다. 선악과는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구분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선악과는 마치 영수증 같은 거예요.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 창조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찾아내고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즉 사람의 눈의 기능을 보고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죠? 뭘 만들어냈죠? 카메라, 눈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를 보고 또 뭐를 만들었죠? 비행기, 날아가는 원리의 비행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 예쁜 자연 환경을 보고는 아름다움을 노래로도 표현하고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로봇이었다면 그런 활동은 전혀 할 수 없었겠죠.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시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살라고 하시고는 영수증 하나만 우리 사이에 쓰자. 그게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거죠. 동산에 있는 영수증, 바로 선악과 나무.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리가 있어도 사실 그 주인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영수증. 자, 내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사실은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안전장치 같은 거였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 계속 제가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또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악과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인간이 꿈꾸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많이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이런 기도 아닐까요? 신이시여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내 소원은, 내 요구는 다 들어주세요. 이게 사람이 원하는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정말 이런 중심, 이런 인간의 욕심,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 아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 인류 역사 속에 흘러오고 있는 종교는 제가 말한 이 조건을 전제로 깔고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요구가 100% 이루어지도록 하는 종교, 물질주의, 기복주의, 이런 신앙들. 자, 주술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주술신앙이 뭐죠? 주문으로 신을 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거죠. 즉 받고 싶고 요구하는 거죠.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청각적인 주문이에요. 그런데 부적 같은 건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주문인 거죠. 그거 붙여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요구 들어줘. 이런 거죠. 자, 인간이 신을 조정한다. 쉽게 말하면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지니. 딱 가둬놓고 쓱 문지르면 뭐예요? 부르셨습니까? 이거 하는 거죠. 되게 전능하잖아요. 모든 거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어디 속에 갇혀 있어요? 여기 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죠. 인간이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신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내 요구를 들어주라고. 나한테는 아무 요구도 하지 말라고. 자, 사람이 손으로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또 그거를 신이라고 부르고 섬겨요. 왜 그럴까요? 이런 신들은 나에게 뭘 요구해요, 안 해요?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빌고 찾고 요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뭐냐? 우상숭배, 금송아지, 이런 거라는 거죠. 능력은 엄청 많은데 내 말은 다 들어줘야 돼. 뭐 이런 조건.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인류가 만들어낸,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만들어낸 신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냈는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 나한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가 없는 신이라는 거죠. 성경 속에도 이런 신들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고 또 사람이 거기 가서 빌어요.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런데 이 신들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하나님과의 사랑,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즉 신과의 그런 관계와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는 기독교뿐이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라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종교 중 하나로 분류해 놓았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왜 그렇죠?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분류해 놓았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진리이신 하나님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신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악과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이고 실제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나 잡다한 신 정도로 전락시켜버리는, 진리이시고 실제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땅에 떨어뜨려버리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축복인 거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우리가 증거해 주는 것. 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선악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악과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선악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명령이었냐? 1번,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죠? 먹으면 죽으리라.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기 바다 위를 걸으라. 그렇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돌아서 하늘을 날아라. 하늘을 제비돌기를 몇 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번 수행하면 끝나는 일회성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한 번 해치우고 나면 끝. 이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뭐죠?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명령이었어요. 세 번째 뭐죠? 우리가 선악과 생각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서 혹시 먹으면 죽는다 이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백설공주에 나와서 이렇게 백설공주에 이렇게 앙 먹고 죽은 그런 사과가 아니라 평범한 나무. 물질 어떤 특별한 독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동산 위에 있는 평범한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고상한 주제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주제 아니었어요. 뭐죠?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1, 2, 3, 4번을 조금 요약해 보면 뭐예요? 어려운 명령 아니고 일회성 명령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 늘 있는 문제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먹는 거 언제 하죠? 우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안 배고파도 좋겠는데 계속 배가 고프잖아요.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먹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즉 선악과는 뭐예요? 이슈가 뭐예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마다 뭐 먹을까 할 때마다 저건 안 되지. 저건 하나님과 약속했지라고 기억해야 하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뭐죠? 먹는 건 뭐랑 관계된 거예요? 생명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건 뭐죠? 생명 유지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 그래서 먹을 때마다 선악과가 생각이 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아담에게도 먹는 문제였고 예수님에게도 먹는 문제. 다만 이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선악과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먹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선악과 이후 워크북에는 54페이지 6번 선악과 그 이후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선악과 그 이후. 자,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어떤 죽음,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신 거는 뭘 얘기하신 거죠? 뭐의 죽음인 거죠? 영의 죽음인 거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끊어짐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한다. 즉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담이 느낀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12절까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느끼는 마음들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오는 수치심.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공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습니다. 또 두려움의 마음. 또
갈등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죠. 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인간이 느끼게 된 마음들, 이전에는 없었던 마음들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끊어졌으니 끝이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자, 끊어진 걸 다시 연결해 준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개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개념을 가지시고 출발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에서 실패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이 선악과 다음으로 붙여주는, 끊어진 걸 회복하게 하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동물 제사예요. 똑같습니다. 선악과 먹지 않는 거. 동물 제사, 동물의 제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붙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원래는 뭐였어요? 이 선악과 나무였어요. 이 선악과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먹지 않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먹었어요. 그로 인해 끊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동물 제사였어요. 동물의 피를 흘리고 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자, 방법은 다른 것 같지만 뭐예요? 1번이나 두 번째로 주신 방법이나 뭐죠?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선악과가 하고 있는 말,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걸 인정합니다. 라는 거라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기회로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아이디어, 바로 동물 제사.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도 동물 제사도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 제사라는 거는 뭐예요? 동물의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피를 쏟고 가죽을 벗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다라고 말씀하셨죠. 가죽 옷을 입혀줬다, 이거는 단순히 벗은 몸을 가려줬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아무 죄 없던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나를 덮어주신 거죠. 사실은 누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이 동물이 죽은 거죠. 이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자, 대신 죄값을 치르다. 대속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개념, 대속의 암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는 동물 제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으로? 동물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방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어지는 성경의 방향, 창세기 4장은요 뭘 얘기하냐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인의 문제, 아벨의 문제인 것 같지만 성경이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 탁 방향을 4장에서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앞에 두 부류로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희생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는 사람. 아닌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하는 사람. 자,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인 거고, 아닌데 내 맘대로 할 건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두 가지 방향을 보여주면서 창세기 4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보면요, 가인과 아벨 스토리 아실 수도 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보면요, 자, 어떤 내용이죠? 아담의 자녀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자, 이 두 사람이, 한 명 가인은 먼저 뭐를 드려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왕이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뭐기 때문에 동물 제사,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어떻게 되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어떤 일을 저지르나요?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게 된 거죠. 자, 가인과 아벨 둘 다 제물을 드렸는데 뭐가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방법으로,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자, 두 개의 모델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성경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래요? 셋이라고 주셨대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 더 낳았으니까 셋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특별히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아벨 대신이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자식을 하나 더 주셨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벨이 했던 것 그대로를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셋이라는 거예요. 자, 아벨이 했던 게 뭔데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한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 아벨, 그 뒤를 잇는 사람이 바로 셋이다. 이제부터는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는 거죠. 자, 원래는 가인과 아벨이었죠. 아벨이 죽었어요. 그걸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셋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4장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방향이 어떻게 흘러간다? 가인처럼 할 것이냐 셋처럼 할 것이냐. 성경은 이 두 방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흘러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두 갈래로 나뉘어질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권을 인정하고 흘러가면 그것은 셋 공동체, 셋 계열이 되는 것이고,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왕이야 한다면 가인 공동체, 가인 계열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출발하는 인간 역사가 앞으로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흘러가게 될지,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사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단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로 속였죠? 거짓말로 속였죠. 선악과 먹을 때 뭐라고 거짓말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죠? 사탄이 거짓말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먹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뭐라고 거짓말했냐면요.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했죠. 자,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요.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사단이 거짓말로 사용했던 말들이에요. 네 가지 말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끔 한 거짓말인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선악과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죠. 이런 나무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평범한 나무였잖아요. 이게 다 뭔 거죠? 사단의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에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로 시작된 이 속임수가 이후에 실제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철학과 사상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딨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선악과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권 거부하며 나타나는 종교와 사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사단의 이 거짓말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출발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요. 먼저 첫 번째 거짓말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자,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였어. 이게 뭐죠? 영생불사할 수 있다. 자, 뭐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기 시작하는 역사가 사실 시작된 건데, 먹어놓고 안 죽으려는 인간의 노력도 시작됐다라는 거죠. 인류가 힘쓴 거예요. 안 죽으려고. 도교, 힌두교, 불교, 현대과학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이루려는 시도가 마치 하나의 종교 현상, 사상으로 나타난 거죠. 도교라는 것은 중국의 민간 종교인데 장생불로를 넘어서 불사하는 것, 즉 죽지 않는 것, 죽지 않음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신선, 선녀 이런 개념 있잖아요. 죽지 않는 거. 그래서 불사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신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왜 죽을까 생각해 봤더니 신체가 노화돼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강한 몸을 가지면 죽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영생불사의 아이디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것이 뭐예요? 신체의 세포 노화를 막는 것, 금단이라는 환약을 만들어서 먹은 거죠. 이걸 연구하고 만드는 방법이 연금술이고요. 그래서 이 금단을 먹은 사람들은 왕들이 주로 먹었겠죠. 연구해가지고 먹었으면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지금도 살아있겠죠? 아니죠.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고 아니면 더 일찍 죽었대요. 왜? 그 중독으로 인해서,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더 일찍 죽었대요. 그래서 아니다. 그런 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인간의 몸에 어떤 단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기를 계속해서 모으면 영생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또 냅니다. 이게 뭐예요? 단전호흡. 단전호흡을 우리가 운동으로 생각하고 운동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운동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기를 모아가지고 내가 죽지 않으리라. 이런 인간의 노력, 수행 방법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도교, 힌두교, 불교, 현대과학도 이렇게 의학을 많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이 죽지 않겠지라는 노력들, 이런 시도들이 다 사단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사상, 종교,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이 밝아진다라고 거짓말했죠. 이 말도 거짓말인데, 자,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서양의 계몽주의 철학이 일어나는데, 계몽이라는 말이 enlightenment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밝아지다, 빛, 이런 의미예요. 즉 인간의 의성이 우리 사람을 무지로 밝혀주는 빛이다라는 사상이에요. 계몽화, 이런 의미가. 그러면 뭘 강조하게 될까요? 빛을 밝히는 게 뭐다? 인간의 이성이다. 그러니까 뭘 강화해야 돼요? 인간의 이성을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이성주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 배경으로 인해서 자유주의 신학도 나타나게 되고 머리로 안 믿어지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성주의가요, 과학의 발달과 맞물려서 어떻게 되느냐? 과학주의, 우주시대, 과학 숭배 사상, UFO로지 이런 개념까지, 즉 현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우주과학의 발달로 인류 역사를 우주과학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 저 먼 우주 행성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해결할 수 없고 답을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주라는 곳에는 뭔가 있을 거야 해서 그 근원을 우주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 자, 이렇게 이런 과학이나 이런 생각의 발달이 사상으로까지, 철학으로까지, 마치 종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단의 거짓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조금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어떤 기독교 세계관 아니면 사상 이런 부분을 할 때 더 자세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인간의 역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 뭐에 바탕을 두고 시작했다? 이 거짓말, 이 속임수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진짜 그 말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이 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사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상에 이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한 계열의, 그 가인 계열이죠. 이 계열의 성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가인의 살인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둘 중에 누가 힘이 셌을까요? 가인이 세지 않았을까요? 힘으로 죽인 거 보면. 자, 이 얘기는 그냥 힘이 세서 죽였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제 앞으로 인류가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폭력을 가진 사람이, 즉 폭력으로 휘두르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그런 사회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관계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창조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랑으로 관계하는 원리,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폭력으로 죽였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거부한 이 사람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힘이 센 자가 폭력으로 다스리는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면요. 자, 가인이 이렇게 폭력을 휘둘러서 아벨을 죽이게 되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은 살인을 한 후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즉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쭉 4장을 읽다 보면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야 라고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인이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반응이신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폭력은 어떻게 되죠? 한 대 딱 맞았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면 그거보다 살살 때리니까 그거보다 좀 더 세게 때립니까?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려줘야 되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면 폭력을 부르게 되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면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복수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이클을 허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가인을 살인하는 자는 벌이 7배일 것이다 라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에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가인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 가인이 이후에 공동체에서 떠나가서 어디로 갔대요?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했다. 거기서 후손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첩과 때 에덴이 어디였을까라고 조금 알아봤었는데요. 자,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 요 부분이 에덴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었죠.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티그리스 강 상류 부분쯤이 놋 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놋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게 가인의 이동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가인 이후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창세기 4장 17절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였다라고 했죠.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요. 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좋은 에녹 아닙니다. 줄기가 달라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대요. 성을 쌓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성을 쌓다라는 게 뭐죠? 스스로 살 공간을 만들고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을 쌓은 개념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의 이름 낳고, 그 다음에 18절 보면요,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낳고 쭉쭉 나오다가 무드사엘을 라멕을 낳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건 뭘까요? 가인, 그 다음에 에녹, 그 후손들, 즉 역사가 지금 흘러오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에 등장하는 라멕이 등장했다 하고 끝나지 않고요. 라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붙이고 있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자, 일부 다처제의 시작도 되고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20절 보면요. 자, 20절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즉 가축 치는 거 뭐죠? 목축업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 아우는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즉 음악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게 됩니다.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 즉 구리와 새로 만드는 공업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3절, 24절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23절 라멕이 자기 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라 하면서 라멕의 아내들이여 이러면서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마치 이렇게 노래 같은 거거든요. 시처럼 표현된 거거든요. 즉 라멕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뭐예요? 마치 자기의 사상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벌이 7배야 라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다는 거죠. 그런데 라멕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죽이면 몇 배? 77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상처 입었다고 뭐 했대요? 죽였대요. 또 내가 뭐 했대요? 소년을 죽였대요. 소년이라는 개념은 뭐죠? 약한 개념이잖아요. 엄청 약한 자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인지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아까 암시했다고 했죠? 힘으로, 폭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라멕으로 흘러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 힘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세지는 거. 폭력이 점점 더 세지는 폭력으로 통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사회의 모습, 폭력이 왕노릇하게 되는 공동체의 성격을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이 놋 땅으로 이동해서 정착시킨 문화는 바로 어떤 문화인 거예요? 힘과 폭력의 문화. 아까 놋 땅이 어디쯤이라고 했죠? 티그리스강 상류 부분이라고 했죠. 우리 문명사로 보면요. 여기를 뭐라 그래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들어보셨어요? 강과 강 사이에 있어서 비옥한 땅으로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도 되고 지리적 배경을 갖고 이런 배경을 발판 삼아서 후에 이 터전에서 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금 시작으로 해서 이 좋은 땅에서 어떤 나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힘센 나라들,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들 한번 들어보셨겠죠? 수메르, 아카드, 아수르, 바벨론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들, 이 땅의 패권을 차지하는 강대국들의 시작점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가인이 형성한 커뮤니티, 그 공동체, 그 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공동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면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가인처럼 라멕처럼 힘센 자가 폭력으로 다스리는 사회. 피를 흘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왕권. 이런 개념으로 세계사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은 이런 세계 역사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놋 땅에서 형성한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에요 하고 창세기 4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맨 밑에, 즉 라멕의 노래 밑부분에 두 구절이 있는데요. 자, 폭력으로 이어져가는 가인 공동체가 있다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 25절, 26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력으로 이어지는 가인 공동체가 있었다면 지금 아담의 후손인 아벨 대신 주신 셋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그들이 그때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겠죠. 즉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두 가지 방향성, 두 계열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놋 땅으로 이주해서 그 땅에서 힘이 점점 세지는 가인,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인 계열과 지금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진 셋 계열, 이렇게 성경은 두 축이 앞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탁 던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제시해 주신 방법, 동물 제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됐는데,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죠? 이 방법대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했어요. 그리고 너는 나다라는 사랑의 방법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너는 나다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게요. 라고 한 거죠. 사랑입니다. 다 사실 모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갑자기 삐죽하고 다른 길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가인 계열입니다. 어떻게 한 거죠? 힘으로 다스리는 것. 아벨 셋 계열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게 지금 바로 가인이에요. 나는 힘과 폭력으로 다스린다.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앞으로 인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 계열과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 계열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냐? 힘센 내가 왕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설정으로 던지면서 왕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요, 처음에 성경을 딱 펴면 어떻게 시작했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기점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둘로 나뉘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 반응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셋 계열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왕이다 하는 가인 계열이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사람에게는 안전장치고 보호이며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선악과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앞에 선악과 나무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선악과 나무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선악과 나쁨 앞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영광의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구약 일독을 같이 쭉 끝내고 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했던 거 다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일독을 통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돌교회와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